예수님도 갈릴리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을 모여놓고 하루 종일 내 성회를 개최했어요. 저녁 때 되니까 제자들이 빨리 보내야 각자 가서 저녁을 해결한다고. 그때 주님이 갈 것 없어, 너희 것을 주어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안드레가 여기 소년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장정만 5,000명 먹이는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가지런히 질서정연하게 사람을 앉혀놓은 다음에 12제자로 하여금 이렇게 떼어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 5,000명 장정과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병든 자, 여자들, 그리고 나이 많이 먹은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사람은 수도 세제를 안 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버리지 마라, 그 부스러기를 걷어라.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뒷청소를 잘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그 부스러기들을 거기 놔두면 빵 조각이든지 아니면 생선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마른 고기 이게 거기에 부스러기로 남게 되면 잔디한테 보답이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잔디가 막 짓밟으지 앉으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썩어서 거름이 될 수 있어. 굳이 안 걷어도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은 들에서 좋은 그런 소위 거름 재료가 될 수. 또 하나는 벌레든지 짐승들, 만일 그 조가리들이 그 부스러기들이 거기 남았으면 아마 그 벌레들과 들짐승이 쫓겨났거든. 하루 종일 5,000명 뭐 광장에 가득 차니까 걔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쫓겨나서 배가 아주 덜덜 굶고 있는데 간 다음에 빵 조가리 그리고 생선 조가리 보면 와, 정말로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우리도 남겨줬다잉?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주님이 굳이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 주우라는 거. 그럼 주님이 뭐 그런 자비심이 부족하고 목사님보다 더 생각이 모자라서 그거 버리지 말고 배부른 후에 다 거둬들여야. 그러면 부스러기를 거두라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휴머니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집회 끝났어. 그래서 부스러기가 뭔가? 이 부스러기는 첫째, 버려진 부스러기. 부스러기도 빵이에요. 생선 조가리도 생선이에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 없어서 생선도 못 되고 빵도 못 되고 떡도 못 되고 부스러기라 그래요.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아요. 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 가진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땅 위에 이미 버려지고 밟히면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주목을 하신 거예요. 너가 배부른 뒤에 부스러기들을 다 걷어라. 그런데 이것을 걷었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12광절이 가득 차고 12광절에 가득 찬 빵들이 그 속에서 모여졌어요. 조가리들 모이니까 12광줄이에요. 그럼 12광줄이는 뭐냐면 12제자들 광주리마다 채워진 거죠. 그러면 12광주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원래 들어졌던 이것보다는 무한대한 거죠.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흩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쪼가리에 불과해. 그런데 그 쪼가리들이 다 모았을 때 12광줄이 가득한 떡이 되더라.
빵이 되더라. 이게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요 물방울 여기다 뿌려놓으면 1시간 뒤에만 깨끗이 증발해버려요. 근데 이건 아주 보잘것없는 물방울이에요. 근데 바다에 가서 물방울들이 다 모이게 되면 바다가 돼가지고 아무도 그걸 말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산과 능력인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 바다가 되는 그 원리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되면,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기를 힘 안 써요. 나는 이번에 성회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확신했던 것은, 막 내일의 특별 준비 새벽 준비 기도를 했지, 열흘 다락방 기도했지, 이 일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기도를 했지. 또 성가대가 우리 다른 지휘자가 질투할 것 같은데, 이중대 지휘자가 온 다음에 3개의 성가대가 연합이 돼가지고 2층에까지 차버렸어. 나는 여기까지 차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 찬양은 부스러기예요. 기도 같은 거 부스러기예요. 보십시오. 누가 찬양을 목숨 걸고 한 사람이 그렇게 있습니까? 찬양은 맥박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숨 쉬는 호흡과 같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목숨같이 찬양합니까? 하게 생기면 하고 뭐 집에 가서도 다 부스러기예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들이 찬양이 모여서 2층을 차니까 교인들이 막 차는 거예요. 또 기도를 또 많이 해서 부스러기에 모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버려버린 부스러기들, 누가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는 부스러기, 그래도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축복받아야 할 길이 세상 사람이 버려버린 이 거룩한 주일날 부스러기 같은 예배, 부스러기 같은 찬양, 부스러기 같은 헌신, 부스러기 같은 연합이 우리 모두에게 12광줄이 가득 찬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버려진 부스러기, 예수님은 빵 쪼가리들이 버려지시 떡이요 빵이 신 주님이 이미 버려졌어. 요새 사람이 100살을 산대. 그래, 어째서 100살을 사냐? 버려버린 것이 발견되었어. 여러분, 걸어다닌 거 있죠? 걸어다닌 거, 돈 있는 사람은 다 자동차 타잖아요. 그런데 뜻 있는 사람은 BMW, 버스, 메트로, 그 다음에 워킹, 그래서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걸어서 오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치매가 안 걸리고 100살을 사신다. 두고 봐요. 그 다음에 길가에 민들레, 그냥 그걸 잘 이렇게 베가지고 말려서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뿌리를 캐가지고 쫙 해가지고 마시면 당뇨도 이기지, 혈압 이기지, 피를 맑게 해가지고 아주 100살을 산대. 저도 자비랑으로 어디 가는 그 전도 강연하러 열교하러 간 데 있어요. 거기 가면, 야, 우리가 아무것도 더 사다 여비도 하지 말고 밥도 사주지 말라 하는 그런 곳인데, 그래도 미안했는지 민들레를 이렇게 줘. 그래 갖다 놓고 6개 갖다 놓고 먹지는 않았어요. 아직 내가 검증이 안 되어서. 그래도 민들레 볼 때마다 내가 먹지는 못한다마는, 그래도 요새 이거 먹고 막 또 산속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는 사람, 그런 게 다 버려버리는 거. 세상이 버려버린 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벨벨 차가워서 버섯 누가 먹어? 차가워서 누가 먹으려고? 근데 그 차가워서 그런 거 그걸 갖다가 막 데려 먹고, 막 우리 교인들 많이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또 무슨 보이차라고 해서 다 썩어갖고 누룩같이 냄새 팔팔 나는. 그걸 이렇게 끓여 먹어봤더니 그 속에 암을 이기는 것이, 소변 못 본 사람 그것만 먹으면 예배보다 소변 거 보러 가버려. 이렇게 그런 것 속에, 버려진 것 속에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이 벌어진 예배, 찬송, 기도,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12광절이 가득한 기적을 캐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려진 부스러기. 보십시오. 5,000명 장정은 남자들은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자들도 빠져버리고, 이게 버린 자들이 여자들 다 버려요. 애기들 또 버리지, 또 병든 자 버리지, 노인 다 술을 안 재. 아니 밥 먹을 때 몇 명 먹었냐? 5,000명 먹고 나머지는 숫자 안 세.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여자들도 너무 좀 빠딱빠딱하지 마십시오. 밥 먹어도 숫자도 안 세부러. 감사도 안 하네. 그런 것을 아주 버려. 그런데 이 버려진 것이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세상은요, 기브 앤드 테이크요. 내가 누구에게 뭘 주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받아내는 거예요. 만일 식당에서 세월탕, 아니 세월탕 말고 설렁설렁 주는 설렁탕, 아무렇게나 고기여서 썰렁하게 주는 그 설렁탕, 그걸 식당 주인이 딱 주는 거예요. 반드시 주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12,856만, 아니 5천, 설렁탕이 얼마? 아주 훈련을 해서 목사님 물어보면 대답 잘 하라고. 7천원 8천원 반드시 받아내는. 안 받아내면, 그거 안 주면 도적놈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받았으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었으면 받아내는 것이 세상의 원리.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take and give예요. 먼저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관계가 영. 만일 저 사람이 설렁탕 하나를 딱 줬는데 7,000원 안 내고 갔다, 그럼 다시는 그 사람 안 줍니다.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거든.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 아멘. 나는 머리카락도 이만한 받는 것이 감사해.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치아 하나님께 다 받았어. 오늘 이 어린 소녀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받았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요, 억지로 그거 해라 하도 안 해. 절대 사람이 무슨 일을 시켜서 애들 공부하라고 합니까? 더 안 해버려. 공부하라 하면 저는 공부 못 해갖고 나보고만 잘한다. 애들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전하는데 굴송이 같이 어린 것이 단 거예요. 그리고 귀가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봐서 병자가 일어나지, 우는 사람이 있지, 예수님 말씀 듣고 안 울어. 나는 하나님 말씀 전에도 어느 때는 눈물이 나는데 말씀 듣고 안 울어. 변화 안 받아. 일 못하는 사람이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 하루 종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어린 것이 받아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마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갔어. 그러고는 떡을 찾으니까 혹시 여기 고기나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이 어린 것이 그걸 그대로 갖다 주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말도 못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드리는 것은 조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돼야 돼. 사람들 사이에도 받았으니까, 내가 주었으니까 반드시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받았으니까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버리듯 5개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10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한센병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죽게 생겨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가까이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가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소위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막 달려왔어. 말씀 듣고 가다가, 소망교회 가다가, 기도하고 가다가, 그리고 꿈을 갖고 가다가, 믿고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몸이 딱 나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먼저 병 고치는, 나병이 고치는 은혜를 받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웁니다. 돈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내 나병이 다 나았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아이고 너 고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더 큰 구원, 영원한 한 번 받으면 바꿀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병은 고침받아도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한 번 주면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고 평생 영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는 이 구원을 그가 받았어. 그러니까 그는 다시 어쩌겠어요? 내가 병 고쳐서 하나님 고침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 눈물 감사, 엎드려 감사, 예배 감사를 이렇게 다시 주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내게 구원을 주셨네. 이제 이거 전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가서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9사람은요 이게 딱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주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테이크를 해서 받았어.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러 와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눈물이 되든 무엇이 되든 계속해서 주님께 드림이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받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은요, 영어에서 드림을 꿈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드림은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 이 소년이 드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그 쓰레기까지라도, 부스러기까지라도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냉수한 그릇 물 하나 떠준 거, 이거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거둬들였더니 12광줄이 되는 기적의 그 빵이었다는, 기적의 물고기였다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소위 영어로 말하는 드림은, 소년의 꿈은, 그리고 한국의 드림은 소년의 꿈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주님께 어떻게 드리지. 그러니까 영어의 드림이라고 한다면 이 소년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꿈이고, 내 인생, 내 모든 것 드린 것이 꿈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봉헌하는 거, 바치는 거. 우리도 이런 은혜가 12리 강주리에 가득 찬 기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버려진 거, 드려진 거, 하나는 가려진 거. 이 가려졌단 말은 이렇게 감추어졌다는 얘기. 기독교는요, 감추인 종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간다, 뭘 감춘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막 그냥 움직이는 종교예요. 막 뛰어가는 종교, 달려가는 부활이 뛰어갑니다. 아기 예수 태어날 때 막 진동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볼 때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보십시오. 만일 이 부스러기를 내버려 가만히 두었더라면 부스러기는 부스러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걷어들이라 하고 걷어들였더니 세상에 부스러기가 12광절이 가득 찬 떡이 되는 거예요.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버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가득 찬 역사가 있었어. 그 얘기는, 이 히스토리를 보통 작은 소문자로
IS 히스 스토리 그랬을 때 사람의 역사, 그걸 이 헬라인들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냥 달력에 있는 대로 연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문자로 히스 스토리 그러면 그의 역사, 주님의 역사, 그럴 때는 소위 카이로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요. 그 부스러기 속에 섭리는 예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것을 거둬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들여진 그 부스러기 속에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아이고 빨리 보냅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5,000명을 먹이려면 장정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 1년 소위 머슴의 3경 정도 되는 거, 50날 빼면 1년 연봉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서 빵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누가 5,000명 먹을 빵을 해놓고 기다리겠습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데.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예요. 소년을 딱 데리고 와서, 이 소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꼭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으면 좋을 텐데 뭐 하려고 토를 달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기는 있는데 이까진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이 이야기, 그래도 반절신앙 아니요,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무엇이 될까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그 데려온 것이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어.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20살에 예수 믿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아요. 아니, 예수 없으니까, 예수 없는 고운의 스토리, 나의 얘기는 20살까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내가 고향을 잘 안 가려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해서 수박 서리하고 외서리하고 닭서리하고 그 다음에 또 보리 비벼 먹는 것 하고 보리밥 가운데 질러 같은 거 하고, 이것은 내 고백이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했어.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했지? 아주 잘하게 생겼구만. 아주 날섭해가지고. 우린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정말 어느 때는요, 너무 가슴이 괴로워서 오직 있으면 고향에를 안 가려고. 혹시 그 누구 만날까 봐. 너무나도 내 이야기는 내놓을 수 없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데 20살에 예수 다 믿고 지금 70이 돼서 50년 세월이 지났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의 이야기뿐이에요. 어디 가서도 예수 얘기밖에는 다른 게 할 것이 없어요. 물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는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거든. 애들한테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폐병 상기로 피를 토하는 그런 처절한 위치였다. 근데 너가 엄마한테 나 그래도 부잣집 딸이고 잘 살아요. 또 뭐로 받은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아, 체중도 더 나가고 여러 가지 좋아. 그런데 내가 프로포즈를 했다니 나하고 같이 연애하자 그랬더니 석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니까 와서 물 꿇고 8년을 기다려줬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아니었으면 나는 내 삶의 전부, 내가 막 병도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아팠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고은이가 몇 가지 병 들고 뭐 이런 다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야. 눈물겨운 얘기, 아픈 얘기, 고통스러운 모든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버려져 버렸던 부스러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든지 예수의 소설이 되고, 소위 예수님의 시가 되고, 예수님의 노래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런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